우리 옆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며 믿음으로 인사를 선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위에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위에 삽시다. 오직 예수 주님 영광 위에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고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을 이끈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생 당시 상황을 보면 모세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70명의 이제는 자손이 번성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진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중노동시키고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 않으니까 산파들을 명하여서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이 받은 바로 왕이 더 강력한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애굽 대제국의 왕의 명령한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6장에 가보면 모세의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내 뱃속에 둘째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13주가 지나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6주가 되면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줍니다. 알려달라고 안 해도 저희 첫째 때 보니까 뭐가 보입니다 그래요. 뭐가 보였겠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날 때까지 몰랐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내는 기대를 해요. 첫째가 아들이니까 주신 대로 받지만 딸이면 기왕이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모세 부모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이면 죽는데, 그런데 출산한 날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여기서 잘생겼다고 했던 그 말의 히브리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모세 부모님이 봤을 때 모세가 너무나 토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너무나 잘생기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없고 숨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다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 달까지는 신생아들이 울음소리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진은 즉 방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방수 처리했다는 것은 죽으라고 나일 강가에 던진 게 아니라 살라고 던져 놓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방수 처리를 해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의 노이는 미리암이죠. 성경학자들이 보통 14세에서 15세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동생을 어머니와 함께 갈대 사이에 놓고 멀리서 도대체 우리 막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목욕하러 내려왔다고 하지만 대제국의 딸이 그냥 강가에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그 궁전에도 훌륭한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왔냐면, 목욕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츠는 제의적인 종교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풍요를 가져오는 그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서 제의적인 종교적인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봅니다. 가져오라고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6절에 열고 보니 예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보는데 예쁘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딱 봐도 히브리 사람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가 했습니다. 남자 아기들,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히브리 아기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이자. 아버지의 명대로 죽여야 한다. 그게 생각이 나야 하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불쌍하다, 가엾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겁도 없이 공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해도 될까요? 지금 공주가 자기 동생을 보고 죽일지 살릴지도 알지 못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다가 담대히 나아가서 공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공주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럼 누구를 불러왔을까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공주가 너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신원 절차를 하지 않고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9절에 뭐라고 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서 다시 건져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가 집에서 젖을 먹어 키웁니다.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습니다. 애굽 공주의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애굽 왕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심한 부역 노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평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10절에 볼까요? 그 아기를 키워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아기를 뭘로 삼았다고 합니까? 종으로 삼았습니까? 신하로 삼았습니까? 그냥 처음 만난 그 아기를 뭘로 삼았다고 합니까? 아들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읽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조금 이상하고 어색한 것 투성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죽이라고 했는데 보는데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아무 신원하기도 않고 처음 본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리고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하고 어색한 것 투성, 이 이상한 일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어색하지만 이상한 가운데 되어지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살아나고 애굽의 왕자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 하는데, 이 모든 기적의 출발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를 구원한 이 갈대 상자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때 이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한계의 상황에 다가왔습니다. 요게벳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왜요? 아기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들 키울 때도 신생아 때는 소리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신생아가 24시간 중에 몇 시간 잡니까? 한 20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젖 먹고 자고 좀 일어나서 앵앵앵 하다가 또 자고 석 달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커지니까 100일쯤 되면 막 뒤집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요게벳도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키울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은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옵니다. 한계 상황은 나의 잘못 때문에 만나기도 하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개인 사업자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기도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전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나라 경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이든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면 그 한계 상황이 온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안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그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그 막내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손에서 떠내보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갈대 상자를 떠올리게 하셔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과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는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는 못한다, 그게 포기지만 내려놓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까?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없네요. 나의 수고가 끝나고 내려놓는 상징이 바로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아기가 다시 이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떠나보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그 아들을 젖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돈을 받고 먹여요. 돈을, 월급을 받고 군사 보호를 받으면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만나면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한다고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혔다고죠. 진퇴양난이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사방이 다 막혀도 뚫린 곳은 있습니다.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요? 회사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까? 끝났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해요?
세상 말로 끝장났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고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의 끝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끝이란 말이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망한 것 같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죽을 것 같지만 나의 노력이 끝나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끝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게빗이 만들어 모세를 넣어놓은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란 말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쓰여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다른 한 곳은 어디에서 쓰였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습니다. 방주의 원어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떤 방주였습니까?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방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곳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모세도 갈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방주에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방주는 오직 예수 방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테바, 노아의 방주, 갈대의 방주는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노아의 방주, 갈대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방주를 뒤에 놓고 이상한 방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이상한 방주를 만듭니다. 공부의 방주. 아들아, 딸아, 공부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직장의 방주, 좋은 직장이 들어가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스펙을 만들고 좋은 경험하고 이런저런 것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 많은 인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사람의 방주, 이런저런 방주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들어요. 그런데 앞에 두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준 방주가 아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방주는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새는 썩은 방주입니다. 세계무역센터, 세계무역기구 총재를 지내고 계신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을 때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를 그때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상적으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정상적으로 무역센터로 출근하는데 이상하게 출근이 늦어지고 이상하게 카페에 갔는데 그 아침이 늦어지고 이상하게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가는 매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출근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날 자기 47층인가 거기서 있을 자기 부총재로서 주관한 이사회의가 있었는데 놓쳐가지고 회의가 취소됐어요. 조금 후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려오죠.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부딪혀가지고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간증이 있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부총재지만 그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청년 때 이제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복 항공권을 끊어주지 않고 편도 티켓만 끊어줬습니다. 오는 거는 네가 알아서 와라. 아무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어머니가 공항에 와서 하얀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럼 그렇지,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없겠지. 봉투에 돈을 넣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봉투를 넣고 이제 보는 앞에서 열어볼 수 없으니까 비행기에 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얼만큼 있었을까요? 돈이 없고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종이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너의 조상,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돈은 없고 이 한 구절만 써 있는 거예요. 먼 타국 땅으로 유학을 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돈에 맡기지 않고, 사람에 맡기지 않고, 너의 조상,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대단한 어머니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희돈 장로님, 세계 무역의 영향력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그런 부모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돈, 좋은 직장 막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돈이 절대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법무장관 때문에 시끄러워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아들, 딸을 좋은 이력 만들어주고 좋은 데 보내려고 막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게 가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자녀의 삶을 책임져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여러분 자녀, 가정, 사업장을 책임지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방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녀들 방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대상제의 의미는 인생의 방향키는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노아의 방주, 또 갈대로 만든 방주, 이 두 방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십니까? 장, 광, 호, 높이, 넓이, 길이는 이렇게 하라, 창문은 이렇게 만들어라,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왜 방향키, 배를 이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키는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실수하신 걸까요? 설계 오류입니까? 갈대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에 둥둥 뛰어났을 뿐 그 갈대방주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 방주의 방향키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두 방주의 방향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키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노아의 방주, 방향키 없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딪히고 파손했습니까? 표류했습니까? 물에 잠겼습니까? 이상한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그 거대한 방주의 방향키를 잡으사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갈대방주는 어떻습니까? 그 키를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왜 하필 바로 딸이 목욕하는 그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긍휼하심을 얻어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방향키는 지금 누가 잡고 있으십니까?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불행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날마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의 방향키,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하려니까 부모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상처받고 애들도 상처받고 서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정, 사업장의 모든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모님은 익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3년쯤에 은퇴를 하셨어요. 벌써 3년이 돼갑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끔씩 얘기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했다. 시골에서 대전에 비하면 익산이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목회했다니까 작은 교회를 목회하신 줄 알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1,500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장로님은 28분이 계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오면 집에 계신 어머니가 늘 뭘 하고 계셨냐면 어머니는 늘 아버지 서재방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도 구역예배 드리지만 어머니를 따라 늘 구역예배를 다녔어요. 왜 다녔을까요? 간식이 좋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집집마다 간식이 따로 나오고 늘 어머니 따라 구역예배를 다녔습니다. 우리 저희가 부부 이구에게도 재강이하고 이한이가 늘 따라오는데 늘 계속 구역예배를 따라 다녔습니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면 구역 강사님이나 구역장님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성경 몇 장 읽으셨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구역 복을 받는데 어떤 구역 분들은 목사님 알아서 적어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별로 안 읽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강사님 물어보잖아요. 사모님 몇 장 읽으셨어요? 물어보면 300장이요 400장이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많은 장수인지 몰랐어요. 아이 목사 사모라면 그 정도 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른들은 다 그 정도 있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그 장수가 만만치 않은 장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이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260장입니다. 260장.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장수로 28장, 24장 합치면 260장입니다. 그러면 구약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전체 아무튼 시작 전체가 929장이에요. 한 주에 300장, 40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10장 읽기도 어려워요. 어머니는 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셨어요. 작은 체육에 이제 좀 겁이 이제 무서움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익산에 있을 때 사택과 교회가 3분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늘 무서우니까 늘 표현대로 뒤집어 쓰고 후다닥 가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냐고. 천천히 일어나서 가라고. 4시 반쯤 일어나서 가도 30분 기도하고 또 5시 예배 마치면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잠 더 자고 천천히 가라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때 엄마가 그냥 빙그레 웃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할 일이 없어서 잠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말했던 것처럼 교인이 저운행명이고 장로님이 28분 계셨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포함한 평범하지 않은 사남매가 있으셨습니다. 형, 누나 그리고 제가 막내입니다. 7살 많은 형은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장남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 써줄 게 많고 이것저것 많았을까요? 큰 누나는 없는 형편에 무용을 한다고 무용을 시작했어요. 큰 교회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다 나누고 베풀어가지고 은퇴할 때 통장에 100만 원도 없으셨어요. 늘 나누고 베풀었는데 없는 형편에 목회자 가정에서 예체능 무용을 시작했어요. 제가 늘 기억하는 거는 아침마다 늘 레슨비와 의상비. 엄마 언제까지 의상비 얼마 가져가야 하는데 엄마 의상비 주라고. 의상비 늘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허덕거렸어요. 작은 누나는 누나가 안 들으니까 우리 중에 가장 공부도 못하고 가장 못났어요. 똥똥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어요. 저는요 어땠을까요?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알겠지만 6살 때부터 학부모가 우리 집에 쫓아와서 마지막 쫓아온 게 중2 때였어요. 중2 때부터 이제 사고를 안 친 게 아니라 잘 알아서 해결했어요. 아마 어머니를 새벽 3시에 기상시킨 것은 저의 몫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교회 사모로서 챙기고 신경 써야 한다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어요. 무용하는 딸 챙기려면 뒷바라지 하려면 다니고 공연 다니고 또 큰아들 또
작은 누나, 또 사고뭉치 막내 아들, 또 교회 일들, 아빠의 또 사역을 동역하는 일들. 지난주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 95절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띄워주세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멸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 나를 죽이는 것은 니들이 죽이는 거고 나는 주의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붙잡겠다. 이상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나 많죠. 사남매 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돌보는 것들. 저희 어머니는 이 사남매에게 이 이래라 저래 잔소리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책 펴려고 했을 때 누가 요서봐 공부 좀 해라 하면 탁 덮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못되겠는데 그걸 아셨는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쫓아와도 6살 때부터 중2 때까지 쫓아오는데 그렇게 크게 혼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많이 맞기도 했지만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신경 쓰려고 하면 신경 쓸 게 많고 챙겨할 거면 챙길 상황이 많은 가운데서도 늘 쭈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100장, 200장, 300장. 또 이 모든 상황을 품고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3시부터 기도하셨습니다. 목회일, 교회일, 자녀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직접 방향키를 잡지 않았습니다. 잡고 컨트롤하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쭈그려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 자녀들과 모든 것을 갈대의 상자 안에 넣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잡고 자녀와 목회와 가정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쭈그려 앉아서 300장씩 성경 읽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신학교에 진학했던 저희 형은 올 초에 이제 전주의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큰 누나 의상비 달라고 엄마 언제까지 의상비 돈 때문에 절절댔던 겨우겨우 무용했던 누나는 무용으로 박사 받고 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작은 누나 통통하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누나가 들으면 큰일 나요. 사무가 돼가지고 제천에서 담임 목사님 매형을 도와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도대체 저 집 아들, 목사 아들 깡패가 되려나 뭐가 되려나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랬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목사가 돼가지고 소망교회에서 사랑받으며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2년 전쯤인가 기동연구원 느에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은퇴를 잘 못하고 또 후임이 잘못 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교회가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은퇴를 잘하고 또 후임 청빙 계승이 잘 된 교회를 초교파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익산은 시골이에요. 누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7교회를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 우리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들어가셨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은퇴하셨고 청빙 과정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하고 지금도 은혜를 까고 있다. 저는 너무나 이 목회를 잘한 것도 좋지만 은퇴할 때 얼마나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은퇴도 잘하시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고 저는 이 모든 것, 이 내 독특한 사남매, 아버지의 목회,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자녀와 가정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이 개성 강한 사남매를 맡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버립니다.
목회인이 이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 20 좀 넘게 했지만 그 전에 2번의 목회자를 쫓겨냈던 보통이 아닌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임하고 20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은퇴도 잘하고 잘 은퇴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휴가를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시니까 잊었던 미국이 생각이 나요. 제가 작년 초에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놔서 학교도 합격하고 이제 어디서 살고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 근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갔죠. 작년 2월 1일입니다. 그때 마음은 날 거부한 미국 다시는 안 간다. 나를 안 받아들여? 2번, 3번까지 비자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하고 안 했어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나를 거부해? 안 해. 그런데 생각이 나요.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 담임 목사님 가셨잖아요.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갔으면 내가 마중 나가서 목사님 대접해드리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구경시켜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나요. 잊었던, 일부러 생각 안 했던 미국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꿈 아닌 꿈이 생겼죠. 개척에 대한 꿈이에요.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개척을 하느냐, 나는 안 한다. 근데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개척하는 것도 참 좋겠다. 목사님 만나서 생긴 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후반 신학대학에 가면서 입버릇처럼 참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늘 내 나이 40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줄기차게 스스로에게도 모임에서도 나는 40살에 정말 어떤 곳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내 나이 40을 준비합니다. 참 많이 말했어요. 석 달이 남았어요. 40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잊었던 미국인가? 개척인가? 아니면 선교지인가? 생각은 많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저와 우리 가정의 길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방향키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업의 방향키? 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갈대상자, 갈대방주, 눈에 보이는 방향키는 없었지만 친히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주사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안 된다는 포기 선언, 하나님 앞에 포기 선언이 있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의 끝이란 말이 얼마나 마음이고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내가 끝을 맞이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주 만들지 말고, 자녀들 다른 방주 만들어서 닥달하지 말고 예수 방주 안으로만 들어갈게 노력해주는 이돈 장로님처럼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그런 멋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모두 다 갈대상자에 집어넣음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멋지게 인도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